지금 이미 2개 올라가 있어. 아 진짜? 저 이따 알려주세요. 이따 채널 이름 채널? 네, 조회수 없으면. 없으면 그럼 계속 영어로 지킬 수 있으세요? 어? 계속 영어로 지키고 싶으세요? 아,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뭐 5년, 10년이 지나면 한 10 정도. 유튜브에서 삭제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본다 해가지고. 아, 그렇진 않지. 삭제하진 않지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규정이 위반되면 삭제를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런 거 아니겠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오는 거고.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묵상을 했던 게 1장부터 3장까지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은 악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이런 거를 묵상을 했잖아. 근데 4장에서는 뭘 보여주냐, 인간 대빵 나와라 이거지. 인간이 다 악하다며. 그쵸. 그러면 너의 주장을 더 세게 펼칠 수 있도록 대빵이 나와라. 인간 대빵 나와서 얘도 악하다고 너가 한번 말을 해봐. 그래서 바울이 그래 알겠어 아브라함, 이제 바로 박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아브라함이란 존재는,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인지 대충 이제 감이 오거든. 네. 그러니까 뭐 갓파더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근데 바울은 지금 정면 도파를 하고 있는 거지. 아브라함도 악하다.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고, 이런 아브라함조차도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뼈가 돼서 썩고 나중에 부활을 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 자체로 이 심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 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은 3장의 내용을 좀 더 뒷받침하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간은 다 악하다. 아브라함조차 그조차 그 자신의 행실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의로움은 우리가 일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만으로는 의로움과 우리 사이에 메꿀 수 없는 갭이 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쓸모가 없다 느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일이 자연스럽게 내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할례 얘기를 하는데, 네. 할례가 어떻게 보면 이게 행동이잖아. 그쵸. 행위 뭐 행실인데, 지금 시대 사실 할례를 하진 않지.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포경 수술을 이제 그쵸. 하는데, 이게 사실 위생적 목적이 크고 기독교인들을 일러도 할례를 많이 안 하잖아. 그 대신에 뭐 세례를 받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세례랑 할례랑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네. 라는 걸 어떠한 세레모니의 형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 뭐 할례는 뭐 자기 몸에 영원한 그런 마크를 남기니까 그런 게 조금 다르다고 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세레모니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것조차도 자기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단 0.01도 보태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할례는 뭐냐? 라고 했을 때 11절에 보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이미 무할례 시에 있던 믿음을, 할례 받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믿음을 인친 것이다. 인친당이 뭔지 알아? 네, 여기 sealed seal.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이미 구원은 할례를 받기 전부터 완성이 돼 있었다는 거야. 무할례 때부터. 근데 이 할례를 받는 것이 받음으로써 구원이 받아진 게 아니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구원이 된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이 된 상태였어. 이미 믿음이 있는 상태여서 구원을 받은 상태였는데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더욱 확실해졌다. 재판장에 있을 때 마귀가 변론을 할 거 아니야, 변호사로서. 그쵸. 아, 이 새끼 깜빵에 집어넣어야 된다. 지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근데 이미 구원을 받았어.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가는 건데 인친다는 것은 증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될 수도 이게 있죠. 서포트를 서포트라고 하기 좀 그런데 왜냐면 행실 자체가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뭐 어. 예를 들어서 서류를 기자에서 제출을 해요. 어. 그럼 approved 하고 어. sealed 땅 치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구원 오케이 approved 하고 그다음에 sealed 할 때 딱 그렇게 인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포인트는 할례 자체로서 구원을 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너무 사실 지금 생각해 볼 때는 너무 좀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때는 굉장히 프레시한 개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쵸. 왜냐면 아브라함이란 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쵸. 이 존재를 건드린 거고 그렇죠. 그거를 이 사람을 건드려서 자기 논리를 펼쳐나간 거니까 굉장히 신선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표현을 또 봤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이시다.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조금 게으르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이런 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 안 하고 띵가띵가 먹고 놀고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 표현을 듣는 것 자체가 거북한가요? 좀 거북하고 내 자신에 있어서 죄책감이 든달까? 이런 마음이 조금 생기더라고. 근데 그리고 이렇게 조금 하나님을 디스크라이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특성이 있으시지만 성격이 있으시지만 굉장히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들었던 거는 굉장히 디렉트하고 조금 간결하다 이런 느낌이었거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뭐 창조주시다, 뭐 그냥 단어로 표현하고 그러는 그냥 딱 간결하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디스크라이브하는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곧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스페시픽하고 그쵸. 생각할 거리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표현을 보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하나님을 표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쵸.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문득 그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렸는데 네.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았잖아. 근데 그 사람을 책망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첫 번째 악하고 두 번째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그 종의 특성이 두 가지거든. 저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악하고 게으르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거지. 게으른 거지. 경건하지 않은 그것도 선하지 않은 거니까 악한 걸 수도 있죠. 그쵸.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신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서 되게 조금 의문점도 들었던 게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자를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악하고 게으른 자를 의롭다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네. 그래서
뭐지 싶은 거지. 좀 안 맞는다. 좀 안 맞는다. 뭐 내 해석이 잘못될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그걸 답은 아직 안 나왔어. 답은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I think 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상을 받은 종들은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 라고 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착하고 부지런한 종.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다의 정반대인 종이지. 그쵸? 정반대인 말 형용사인데 그 사람들이 본질 자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건가? 그거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칭함을 그렇게 받은 걸 수도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뭐 그냥 이렇게 나쁘게 그 종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드신 거니까 그 종들이 처음부터 나빠는지 좋아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칭하신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얘네들을 보면은 확실한 결과물이 나왔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들었고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었잖아. 네. 결과물이 있잖아. 그쵸.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결과물이 없었단 말이지. 그쵸. 근데 여기서 또 말하고 있는 게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런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유는 맞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필히 맺어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것도 저는 공감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그 열매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쵸. 열매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건 아니죠. 이게 그쵸. 이건 아닌 거지. 그쵸.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acquire 할 수 없는 거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일 뿐이야. 우리가 하늘에다 손을 뻗어도 달을 잡아서 떨어뜨릴 수 없는 것처럼 그 믿음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그쵸. 그리고 뭔 얘기 잘했죠.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았다면 자연히 그것이 우리의 받은 믿음의 크기대로 분량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자연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도를 100명한다 1000명한다 헌금을 1억 원 한다. 이거는 저는 애초에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스토리를 다 말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절대 닿을 수 없는 그곳에서 선물로 떨어진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 네. 그게 먼저고 그러면은 자연히 우리의 행실도 그 믿음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물론 실수도 하고 죄를 그 이후에 짓지 않는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지만 그렇더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됐다 칭찬을 받는 거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착하고 충성됐다, 악하고 게으르다의 의미 자체가 이 종이 뭘 했고 하지 않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지. 이 종의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인 거지. 뭔 얘기 하실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결과물로 하나님이 충성됐다, 뭐 악하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어쨌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실이 이루어진 것이 행실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건 아니니까 절대 아니지. 하나님은 생길 수 없지. 하나님은 그 칭하신 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충성되었다, 악했다라고 하신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거 같아. 아주 개처럼 하는 소리를 아니 쥐처럼 받아먹는 거야. 근데 이거를 생각을 돌리니까 근데 그것도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거는 무술모이다. 오케이. 우리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해. 근데 이게 구원받기 위함이다? 아유, 그것은 어떠한 쓸모도 어떠한 효용도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더하거나 빠일 수 없다.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구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아니 그것 자체도 그거 자체도 기도 믿음을 자체도 지켜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 네. 그것 자체도 그걸로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 어떤 거예요? 더한다는 게 더하고 빼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서 구원에 더욱 근접해질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뭐 선물을 주시는 거를 뭐 예를 들어가서 뭐 게이지가 있다면 더 채울 수 없다 약간 이런 얘기신 거예요? 더하거나 뺀다라는 게 아니면 뭐 다른 표현을 쓰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가까워지거나 멀어진다가 더 정확한 거 같아요.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내가 이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과 더 가까워지고 혹은 더 멀어질 수 없다. 오케이. 그러면은 네, 잘 이해된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얘기했는데 뭐 기도에는 효력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저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몇 가지 가설이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저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효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구원을 하게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는 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 오케이.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가설, 그 기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것 자체도 말이 되는데, 근데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래도 뭐 to what extent I don't know to what extent he hears the prayer and to what extent he makes the prayer get achieved, but there are certain prayers that if you pray to him that he just totally ignores it because it's totally irrelevant to what you know he wants you to like do or like like for example like God I want $1 billion tomorrow like there's no way that you can get it.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이거랑 비슷한 결의 기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I think it's more dramatic. I think it's more dramatic than getting $1 billion tomorrow. 그쵸.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 자체는 하나님께서 순전히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그것을 끊거나 그거를 없던 것을 더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기도 자체가 구원에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irrelevant한 거고 사실 그쵸. what's important is that whatever we do, there's nothing we can do to
to achieve that salvation. Even if prayer works, the process of being able to pray to Him is totally, it might be totally God's presence. 오케이. 그래서 그걸 느꼈고, 두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이 느꼈어요. 진짜. 오케이.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 억지로 열매를 맺기 위해 꾸역꾸역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억지로. 믿음이 있다면 자연히 행실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구원을 얻기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 어거지로 하는 거. 어거지로 이거를 내가 꾸역꾸역 한다면 그 상태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그냥 하기 싫어도 뭐 구원받으려면 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거는 점검 무조건 해봐야겠죠. 그럼.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따라올 그렇죠. 테니까. 자연히 하고 있는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또 되게 많은 내용 받고, 비슷한 내용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 아브라함 자체를 가져온 게,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한테는 좀 반감이 갈 수 있는 문장들이죠. 왜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거의 하나님 바로 아래에 있는 단계, 거의 칭송받는 단계라고 하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우리랑 다 똑같다, 뭐 자랑할 거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에 들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우상처럼 섬겼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이제 뭐 바치고 이런 우상보다 눈앞에 보이는 아브라함이 했던 말들, 또는 계명, 하나님한테서 받은 거지만 십계명도 모세가 한 거고, 뭐 아브라함이 말한 내용들을 되게 많이 따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우상이 아니라 그냥 좀 더 어널하고 너무 사람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또 이방인들에게 좀 워닝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가 여겨진다. 이거는 잠깐만. 맞지. 네. 믿고 이렇게 여겨진다. 네,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칭의를 받는 거죠.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다음은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라는 거에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하는 자에겐 그 삭시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겨지나니 라고 했을 때, 내가 일을 하면은 솔직히 세상의 법칙은 일한 만큼 받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물론 뭐 부당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제너럴하게는 내가 한 일만큼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행동도 한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얻은 건데,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나를 이롭다 하시네? 그냥 다 거저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축복이다 라고 생각이 하고, 형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그건 비유잖아요. 비유였을 때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5배, 몇 배씩 불리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옆에 사람 한 사람만 해도 2배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옆에 또 2명, 3명 하면은 3배 되는 거, 4배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거를 제가 솔직히 말하면 5절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이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이름을 이로 여기시는 해가지고 영어로 찾아봤더니 However, to the one who does not work,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but trust God who justifies the ungodly. 그러니까 who justifies the ungodly인데 그냥 빼면은 그냥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들의 믿음은 칭의를 받는다 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who justifies the ungodly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이롭다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I see. 그의 믿음이 칭의를 받는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행위에서 나오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에서 하는 거는 행위가 어쨌든 나온 거잖아요. 몇 배를 불렸다 이건데. 근데 물론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하면은 칭찬은 저는 충분히 받을 수도 있고 욕도 먹을 수도 있죠. 하나님 어떻게 보시면은 너 왜 내가 그렇게까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도를 뭐 말을 잘하는 걸 주셨는데 왜 너는 전도를 안 하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왜 안 하니 라고 하시면은 그 욕 먹어 마땅한 건데 이 케이스에서는 오로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고 뭐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은 어쨌든 받아들이는 건 제 몫이잖아요. 하나님 주셨는데 뭐 아니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그쵸.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몫은 하나도 없지. 그쵸. 구원에 있어서. 그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 네. 근데 땅이 씨앗이 가시떨기 씨앗이 떨어져. 그쵸. 그러면 그 씨앗이 가시떨기가 맺히지 않잖아.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씨앗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딱 던져주셨어요. 내 안이 가시밭길이면은 이렇게 열매가 안 맺잖아요. 내 안이 가시밭길이다. 네. 만약에 그런 경우를 저는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는 어디나 주실 건데 그거는 애초에 내 기준에서는 그거는 애초에 믿음이 아닌 거지. 믿음을 주신 게 아닌 거고 복음을 듣게 한 거지. 오케이. 복음을 듣는 거랑 네. 믿음이 있는 거랑은 다른 거지. 오케이. 네, 그럼 제가 단어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주신 거를 이제 받아들이면은 이제 복음은 어쨌든 하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람한테 다 한 번씩은 던져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렇네요. 그렇지 않아. 그렇네요. 태아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세종대왕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케이. 오로지 선물이야. 이거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걸 듣더라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자기 마음같이 돌바치고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게 엄청나게 큰 선물인 거지. 그리고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절대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다시 생각을 정리해 보면은 구원을 받은 걸로 전제를 할게요. 왜냐면 형 말씀처럼 구원의 말씀을 안 받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구원을 만약에 받은 사람들이라 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면은 그 사람들 안에서 이제 그거를 받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제 그거는 축복인데 만약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슬람 같은 사람들도 충분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들을 수 있지.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안 받을 수 그거는 이제 그냥 걷어찬 거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축복이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배송을 했는데 그냥 반송을 한 거죠. 그냥 거기서는 그럴 수 없어. 열지도 않고 그럴 수 없다 생각하세요? 내 기준에는 그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내 기준에서. 왜냐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한 존재가 작정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전지전능한 게 아닌 거거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이슬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한 거고 한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지.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 모르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물을 던지는 거야. 그쵸 그쵸. 계속 씨를 뿌리는 거야. 그게 네. 우리가 하는 행동이고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이 사람 마음에서 깊게 인상이 깊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 말씀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고 성장하고자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않나 싶어. 약간 저희랑 하는 거랑 하나님의 하시는 거는 별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별개는 아닌가. 별개라는 게 이제 그 저희 행동으로 하나님의 행동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복음을 더 잘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바뀌신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형이 얘기하시는 거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이제 확실한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 사람을 바꾸게 하시고 확실한 계획이 없으시면 그냥 얘기를 해도 안 먹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한 명은 그렇지. 완전하신 분이시기 그렇지. 때문에. 근데 저희는 어쨌든 목적은 더 많이 뿌리는 거잖아요. 씨앗을.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결국엔 결정하시는 거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렇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에게 네. 씨앗이 뿌려지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어쨌든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 그게 우리가 직접 전파하든 이 사람이 TV에서 라디오에서 들었든 그쵸. 뭐 길가에서 전단지를 보고 하든 그것은 알 수 없는 방법인 것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딱 하나인 것 같아. 딱 하나만 기억을 하자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순전히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닿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마치 해를 우리가 손을 뻗어서 움켜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갭이 있다는 거지. 우리의 행실로 하기에는. 그렇죠. 불가능하다. 우리의 행실로 하기엔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더하고 뺀다는 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우리한테 온다면 그것을 우리가 내칠 수도 없고 내칠 수 있는 자유도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걸 원하더라도 이것을 우리의 행실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자유도 없다. 이것은 오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내칠 수도 없고 오케이. 받을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뭐 행동이나 뭐 반응을 할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얘기시죠. 그렇지. 그런 거. 오케이. 그게 내 뷰고 뭐 너가 다른 뷰가 있다면 그것도 존중을 해. 근데 존중을 하고. 네, 저도 충분히 가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러면은 약간 예수님이 약간 사람들을 그 혈류병 있는 여자가 간절하게 고청을 달라고 한 다음에 그 만졌잖아요. 그 옷자락을. 근데 갑자기 어쨌든 그것도 어떤 행동을 한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혈류병.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간절해가지고 어쨌든 그냥 예수님을 만지러 간 거잖아. 간절해가지고 만졌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낫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사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지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내 생각에 이렇게 생각해. 행위로 봐야 되는 거지 아니면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건지. 혈류증을 앓고 있잖아. 네. 근데 그런데도 이 여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혈류증을 본인이 심하게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갔지. 네. 네. 내 생각에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오케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력하게 악한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마음이 드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 하시는 역사인 것 같고 그럼을 통해서 사실
성경에 이 사람이 네. 기록이 되고 수십억 명한테 뭐 기억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네. 아픈 사람 많을 거 아니야 이스라엘에. 그렇죠. 많겠죠. 이 사람이 나아오도록 그렇게 마음을 여기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나 이걸로 행동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을 하게 만드는 베이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구원을 어쨌든 그 여자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맨 처음부터 계획을 하신 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의 자유의지는 뭔가요? 그쵸. 우리의 자유의지는 to what extent can we? 있죠. 우리도 free will이 어쨌든 있죠.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했고 그것도 free will이고 그러면 그건 진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내가 목장이야. 네. 목자요? 아니, 목장. 목장인데 목장은 울타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울타리가 있고 얘가 양이야. 이 네. 지우개가. 그러면은 내가 목자야. 목자로서 이 양이 이렇게 떠놀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는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어. 근데 여기 울타리 밖에 예를 들어 늑대 5,000마리가 산다고 해봐.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된다. 안 가겠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자유의지는 이건 거야. 울타리가 있으면은 안에서? 여기서 이 풀을 먹고 여기서 똥을 싸고 여기서 이 양이랑 같이 놀고 이것까지는 우리 자유야. 그러나 얘가 건 아니다. 이렇게 가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손을 집어서 얘를 다시 넣어야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런 거지. 우리가 뭐 오늘 짜장면을 먹었지, 스파게티를 먹었지 결정할 수 있잖아. 그쵸. 우리가 그게 그럼 그 울타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정확한 기준점은 내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교회들도 저는 많이 싸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가는 것도 우리의 자유의지냐?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을 지금 믿거나 나중에 믿거나까지도 우리의 자유의지냐 라고 얘기를 하는 이단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울타리가 무엇이냐? 그쵸. 이제 왜냐면 울타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끝이 어딘가. 이제 각각의 인터프리테이션이나 각각의 울타리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사연 어떻게 생각해? 자유의지의 끝이 어딘가? 와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게 이거 개빡센데?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진짜 근데 저도 계속 그러니까 일단은 확실한 거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 살면서는 세상 일을 할 거면 저는 자유의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근데 옳은 자유의지냐 틀린 자유의지나 이거는 좀 다르긴 한데 왜냐면 제가 프리윌을 예를 들어서 I have a freedom to kill someone 이라고 주장을 하면 그건 잘못된 프리윌이죠. 근데 I have a freedom to treat someone good 하면 그건 좋은 프리윌이라고 저는 프리윌에도 이제 좋은 결과를 날 수도 있고 악한 결과를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육체적인 거는 다 프리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영적인 거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육체적인 거는 솔직히 육체적으로 살면서 학교를 가고 싶고 그냥 일방적으로 육체적인 것도 극한까지 가면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도 프리윌이라고 저는 볼 수는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너 기준에서는 이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다고 판단하는 거는 악한 영이 가득하겠죠. 근데 어쨌든 선택은 자기가 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이제 좋은 걸로 이제 예시를 들면 이제 영적인 거를 제외하면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기부를 한다 이런 것도 프리윌이라고 저는 충분히 보고요. 이제 선택을 하는 거는 저에 달렸는데 영적인 거는 저는 무조건 제한이 걸린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육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의 경계성,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간다는 거, 육체적으로 교회를 가지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리윌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아직도 이제 계속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이제 경계선에 있는 토픽들은 오고 가고 하는 중인데 저는 교회를 가는 거는 제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갈 수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멍 때리고 오는 것까지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거는 저의 프리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거는 내가 프리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계가 아슬아슬하게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포함을 하고 뭐 그냥 큐티를 드리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아야가 뭐 free to 그냥 뭐 시간이 나오니까 큐티를 하자. 그냥 뭐 양심에 찔리니까 큐티를 하자라고 뭐 프리윌을 내세우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딥하게 하고 진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 보자 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속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육적인 거는 확실히 그거 프리윌이고 뭐 영적인 거는 확실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바운더리 있는 거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게 있을 수도 있다. 그거는 진짜 사람의 개개인의 인터프리테이션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게 많이 배웠어요. 그런 거는 이제. 좋은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울타리가 있다고 말을 했었잖아. 근데 free will이라는 거는 I still think that being able to freely do whatever you can do within the fence. 네. 울타리 안에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믿음이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자 그리고 선택하신 자랑 선택하지 않으신 자 이 두 사람에 따라서 극명하게 차이가 갈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야가 믿음을 받은 자야. 그러면은 사야가 뭐 이렇게도 생활을 하겠지만 뭐 삶에서 한두 순간 정도는 이런 데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쵸. 하겠지. 뭐. 이럴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럼 이게 뭘까? 라고 하면은 믿음의 의심이 든다? 이런 순간이요? 아니면은 내가 방금 말하려고 했던 게 이거였어.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근데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 믿음을 이제 믿음을 패하는 행동을 한다? 근데 지금 다시 생각이 드는 게 믿음은 패할 수 없거든? 패하는 행동? 그러니까 형이 그러니까 디스크라이브를 하는 거잖아. 그냥 어떤 행동인데 그게 뭐 믿음에 우리가 진짜 패하고 뭐 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형님 얘기하시는 거는. 이런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사야가 살인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 자체를 거두시는 것.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조차를 안 들게 하시는 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들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을 거두시고 너의 환경 자체를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게 울타리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게 시간대별로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의 0세 이사야부터 20세 이사야까지 너의 성숙도가 다르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자유의 범위가 다르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너의 삶 속에서 쭉 가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건데 그쵸. 그 계획에 있어서 반하는 행동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울타리가 아닌가. 그 계획에 충실하면서 따라가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수 있어. 너의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닌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이걸 수도 있어. 북한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어라. 총살당해 죽는 것. 뭐 절대 아니야. 난 너가 죽기를 아, 바라지 않고 예를 드는 예를 거죠, 드는 건데 근데 이런 거지. 지금 너가 바이오 메이저를 정하는 게 거기에서 relevant한가? irrelevant 그러니까 하거든. 뭐 엄청나게 하나님의 미세한 연결고리가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그 두 자체의 사실만 놓고 봤을 때는 irrelevant.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건데 근데 너가 지금부터 계속 매일매일 클럽 가서 술 마시고 파티하고 매일 여자랑 원나잇하고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너한테 습관이 되고 중독이 돼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계획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여정에서 그 계획에서 반하는 것만 아니면 하나님께서 괜찮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쵸. 그러면 어떡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사람께 나가잖아. 네.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내버려 두시다. 이런 말씀이 있어. 어떤 그냥 내 울타리 나갔을 때 내버려 두신다 하는. 울타리를 나가서 내버려 두신다고는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디였더라? 내버려 두신다. 제가 먼저 내버려 주신다. 뭐 어쨌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우리 읽었던 건데? 뭐지? 24절 에서 32절. 24절.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더러움을 주사.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이 사람을 구원까지 끌고 갈 계획이 없으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해도 뭐 네 마음대로 해라 약간 이런. 네 마음대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유 의지는 거의 무한대네요 그러면. 무한대라고 볼 수 없지. 무한대라면 이 사람의 자유대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한계에서. 그것도 아니지. 이 사람이 믿진 않아도 네. 스님이라고 쳐봐. 그쵸. 근데 그쵸. 이 사람이 살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을 수 있잖아.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는 거지.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 자유의지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쵸. 내 생각에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 이 사람의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여정과 계획에 따라서 그것의 한계는 개개인마다 정해진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유명한 락스타는 매일매일 여자 바꿔가면서 매일매일 담배 술과 쪄들어 살고 매일매일 5만 달러씩 벌어. 근데 그거는 일반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쵸? 이걸 자유라고 하긴 그렇지만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 그쵸. 그쵸. 특이한 케이스죠. 특이한 케이스거든. 근데 반면에 태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태어나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 그것조차도 자유의 끝인 거거든.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공평한가? 불공평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흙그릇을 흙으로 만들 권리가 있으신 분이시고 금그릇을 금으로, 질그릇을 질그릇으로 만드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이 사람에게 어떠한 자유와 어떠한 재능과 이걸 얼만큼 부여하든 이건 창조주의 마음이다. 그리고 끝날에는 결국에 창조주가 영광 받으실 거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자유의지랑 하나님이랑 누가 더 크나요? 하나님 더 크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두각시도 아닙니다. 우리는 피자 시켜 먹을 권리가 있고 짜장면 먹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 갑자기 너 내일 뭐 샐러드만 먹어 이러시면은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그쵸.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거는 이제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자유의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특히 구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욱건 동의합니다. 그것이 그렇지.
그럼 형은 약간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그러니까 뭐 형이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일단 영적으로는 안 변한다는 확실한 것 같고 왜냐면 그 그러니까 사람 변한다는 게 무엇인지.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형은 얘기하시는 건 이제 음. 정해졌으면 이제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되게 악하게 살았다가 되게 갑자기 뭐 회개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사울이 바울처럼 됐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변화도 하나님이 바울이 되기까지의 다 예정해 놓으신 거다. 그렇지. 라는 거죠. 그건 그렇지. 뭐 사울이 뭐 지가 원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박해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어쨌든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정확히 확언을 할 수는 없는 것이 네네네. 바울이 자기의 선택으로 그런 길을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입장에 바울을 놓이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 그쵸. 왜냐면 바울이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고 쳐봐.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불러서 쓰실 수 있으신 분이신 거야. 근데 이런 걸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드라마틱한 변화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싶으셨다면 그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까지 정확히 내가 단언하기에는 조금 그거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질문은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건 맞는 것 같아. 뭐 바울이 부업으로 천막 만들기를 했잖아. 그쵸. 바울이 천막 만들기를 할지 혹은 길거리에서 사탕파리 장수를 할지 이런 것까지는 자유를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 그것도 이제 판단하기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남의 인생은 진짜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내 자유의지인가? 내 자유의지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보자고.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것을 넘을 수 없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인의 울타리에 집어넣어 주시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득이 되는 일이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신기한 인사이트가 많이 나왔네요. 좋습니다. 그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믿음과 할례와 무할례를 인해서 많은 내용들을 배웠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저희 각자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기 다른 울타리에 있고 각자 다른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저희가 다 죄인인 것처럼 오로지 저희는 하나님의 믿음만을 바라보며 살 수 없다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으면서 또 겸손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